자, 오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 생일은 아니고요. 자, 5월 21일입니다. 무슨 날인가요? 네,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특별히 부부의 날이라고 혹시 부부의 날을 기념하시거나 지키시는 혹시 집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 서민수 집사님. 일부 예배 때 고일은 집사님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네, 그래요. 부부의 날을 지키시는군요. 선물을 뭐 챙겨드리시나요? 그냥 마음만으로 챙기시나요? 그렇죠?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챙기시나요? 부부의 날? 국가가 정해준 날인데도 챙기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결혼기념일은 챙기시나요? 그것도 안 챙기시나요? 네, 참 우리 교회 심각합니다, 그죠? 네, 그죠? 저도 안 챙깁니다. 저도 뭐 결혼기념일, 뭐 생일도 잘 안 챙기고요. 저도, 그죠? 네. 왜냐, 사랑하며 사는 매일매일이 저희는 기념일이니까요. 네. 굳이 뭐 날짜를 정해서 챙기려면 1년 365를 챙겨야 돼서 핑계가 좋죠.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7장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도시는 당시에 번화하고 부유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로서 또 성적으로도 너무나 문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안의 사람들은 결혼과 또 이혼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여기며 살았던 그런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 안에서 세워진 복음을 듣고 그런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요,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미 젖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극단의 양극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이 방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또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괜찮다. 구원받은 것 더 이상 무엇을 해도 구원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그 음란한 삶, 세상의 그 사람들의 음란함과 그런 삶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가운데에 이들은 결혼도 이혼도 너무나 쉽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안에는 또 금욕하는 자들이 또한 생겨났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런 성적인 것들 멀리해야 된다, 그건 부정한 거다, 아예 금욕을 주장하면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또 그들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함께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며 그들과 이혼하려고 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둘 다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면서요, 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도 고린도 교회 이 당시 시대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결혼, 이혼 사실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격이 맞지 않아서,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하기도 하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죠. 또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결혼과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이제 뭐 어떤 이유로든 혼자가 되신 분들은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이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함께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 대부분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를 둔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걱정이고 그 기도 제목이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있었는데, 그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도 괜찮을까요? 네, 뭐 정답을 말씀드리면, 혼자 지낸다고 뭐 그것이 죄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결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명령하죠. 또 이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고 명령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간혹 어떤 신학자들은 결혼을 했지만 일찍 사별하여서 혼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7절 서두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자기처럼 모든 사람이 혼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보면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랑 뭐 지내고 놀다 보면 워낙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청년들이 장난을 저에게 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머리 없다고 놀리고 장난을 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이상하게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그렇게 놀릴 때마다 전 청년들에게 오늘 바울과 같이 말해줍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죠? 네, 은혜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바울이 오늘 말씀에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또 혼자 된 사람들에게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 혼자 됐으니까 너네도 당해봐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자, 이 당시 시대에 여자들이 결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생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또 생계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던 시대였다 보니까요, 여자 혼자서 사는 것은 다시 살아갈 수가 없죠. 여자 혼자가 되면 경제적인 빈곤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혼자 된 여자, 특히나 남편을 일찍 여인 그런 과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하기도 하였고요, 또 그런 결혼의 대부분은 첩이 되어지는 그런 첩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결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구제하고 돌봄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도 사실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물론 지금 시대는 혼자가 됐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요, 정서적인 외로움, 그런 마음들에 있어서라도 교회는 함께 돌보면서 하나 된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며 서로를 품어주며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자,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33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문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혼자 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앞에 7절과 8절 또 우리 뒤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지금 결혼하는 것이 다 잘못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나의 결혼한 배우자 또 생겨난 자녀들을 향하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마음만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 많은 것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생겨난 가족들에게 향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일이죠. 옳은 일이죠. 성경도 가족들을 돌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혼자 할 때보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시간, 그런 모든 것이 조금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청년 사역할 때예요, 교회 사역에 평소에는 열심히지 않았던 친구, 그렇죠? 예배는 나오지만 끝나면 일찍 가버리거나 하는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던 그런 친구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또 교회 모든 행사에 막 참석하기도 하면서 열심을 내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는 건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왜 그랬을까요? 만나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거죠. 헤어진 거예요. 그 전에 연인이 있을 때에는 만나서 데이트하느라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됐고, 또 예배 후에 다른 모임들을 할 때마다 또 연인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도 다른 일들을 하기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죠.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시간도 남고요, 누가 눈치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어울리고 모든 것에 열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혼자인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죠. 무언가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수고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혼자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를 위해 더 헌신하며 수고하도록 혼자 있기를 즐거워해라,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못해서 혼자였든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유로 혼자가 되셨든지 간에 혼자이신 분이 계시다면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요, 지금 혼자인 이 시간, 또 그만큼 또 시간과 또 모든 것에 여유가 있으신 이때에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섬기며 수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그 섬김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또 그 섬김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우리의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결혼한 부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요, 자, 바울이 결혼한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지금 결혼한 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어지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느냐? 이 결혼의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받아내고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여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을 부부되게 하셨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라서거나 헤어질 수가 없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결혼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결혼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결혼 서약을 하죠. 약속, 계약을 맺는 관계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결혼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의 서약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아서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퀴즈 하나 드립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공식적으로 부부가,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 1번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부부이다. 자, 2번 결혼식이 언제든 상관없이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가 된 것이다. 자, 3번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부부다. 언제부터 부부가 되는 걸까요? 1번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인가요? 2번 같이 살면 부부인가요? 3번 결혼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부부인가요? 정답은 1번, 2번, 3번 다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혼인의 서약을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둘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물론 법적인, 세상에서는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되는 거죠. 또 같이 살기 시작하면 뭐라 그러죠? 사실혼의 관계라고 하죠.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부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본격적인 공식적인 부부의 삶의 시작은 그 성혼의 선포, 혼인 서약을 맺는 그때부터가 부부가 되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셨음을 공포함을 통해서 부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혼하지 않고 이미 같이 살기도 하고요. 또 결혼을 할 거니까 또 결혼하기 전에 먼저 같이 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미리 또 같이 살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신혼집의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결혼 전에 이미 부부처럼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부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의 의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 내가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의 서약, 그 성혼의 선포가 시작될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의 시작을 또 그래서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부부의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나누거나 갈라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들어주고 이혼해도 좋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지자, 우리 나누어지자, 도저히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서 함께 살 수 없다 하면, 요구하면 그때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이혼해도 괜찮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된 내가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서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과 이제 더 이상 못 삽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헤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요구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상대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럼에도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살아가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당시, 이 바울의 시대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직 흔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그로 인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모태신앙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경우들이 사실 거의 없던 시대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한 상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부가 함께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배우자이고 여전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깨지 않도록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그가 갈라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갈라지지 않고 그 결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함부로 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모르겠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의 짝, 표현하기에 따라 어떻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운명의 짝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가 누구냐? 바로 내가 결혼한 사람,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 전부터 정하여 주신 나의 운명의 짝인 줄 알고 믿으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운명의 짝을 지금이라도 만나겠다. 지금의 남편 난 당신 버리고 운명의 짝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운명의 짝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그렇죠? 그럼 또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 이런 사람을 내 짝으로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바울이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도 우리가 결혼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그 결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고 여전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아도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것과 같이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신 분이신가를 알아야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닮아서 그 모습을 닮아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요 부부를 하나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말해줍니다. 상대가 원하면 계속해서 함께 살라는 것이죠. 상대가 원하지 않다면 이혼할 수 있지만 원한다면 함께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같이 살면 부부로서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혹시 무엇이냐? 더 많이 상대를 사랑해주고 더 많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 또 믿지 않는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모든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더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는 내가 수고하며 섬기며 사랑 가운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나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또한 거룩하게 되어진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집니다.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은 더러운 죄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그와 접촉하면 그것을 만진 깨끗한 사람도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수건,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닦고 나면 그 수건은 이제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걸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에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함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통해서 더러움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깨끗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을 통해서요, 아직 거룩함에 나오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거룩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6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도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지금 이 말은요, 야,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기대해라. 남편들아, 믿지 않는 아내, 그 아내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해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겠죠. 될 수 없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유, 완악한 나의 남편의 마음, 기독교라고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면 아주 치를 떠는 우리 남편은 아마 끝까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또 내 모습 볼 때에 내가 그들에게 뭔가 본이 되지 못하고 올바르게 보여주지 못해서 안 되지 않는가 낙심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구원의 그 통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통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지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믿지 않는 나의 모든 가족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삶, 일관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여러분의 삶의 경건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또 일관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말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경건함,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그 헌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내가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삶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요셉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결혼을 배우다, 육아를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은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 특별히 이렇게 남자 청년들에게는 결혼할 때 선물로 주기도 하던 책인데요. 자매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책을 쓴 남자, 이분이 평신도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요. 일반 포토그래퍼인가 많은 일반 사람인데요. 이 결혼을 통해서 정말 아내를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에 경험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일들을 에세이처럼 쓴 책이라서 책도 읽기 너무 쉬운데요. 보시면 남자들이 보면 그죠? 절대 아내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죠? 아내가 보면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냐고 혼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혼자 보고 혼자 은혜 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노력은 하지만 아내에게 보여주시면 힘듭니다. 또 혹시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보시면 내 남편은 왜 안 이런가, 남편한테 이거 보고 좀 깨달아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아내에게 적용해서 나라면 내가 아내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보시면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사실 더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나의 거룩함,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더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 늘 붙어 있고요. 또 나의 24시간에 모두 다 오픈되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나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더 쉽게 발견되어지고 더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예요. 우리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역시도 부부의 관계와 같은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조건, 그 언약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언약의 조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써 그 약속,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과 갈라서 버린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고요, 여전히 사랑하시며 또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 그 언약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언약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 자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심으로써요, 그로 인해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요,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생각되어질 수 있죠. 저런 원수 같은 놈이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인 줄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나임에도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였어요.
우리도 이제는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들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또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가정을 통해서 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자리, 그것이 가정, 부부의 관계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지금의 육신의 배우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베푸는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신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질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요, 나의 배우자 또한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의 관계이며 우리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모두 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주는 모습, 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